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들으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의 말씀. 오늘 강설 제목을 저번에 나온 대로 은혜의 통치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외로 조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않고 또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어떤 해설이나 나레이션이나 설명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다윗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만 쭉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도 1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다 1절부터 딱 12절까지 다 읽고 나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하는 무슨 교훈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상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왔던 결론들과 또 교훈들을 잘 끌어와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막 발생되고 있는지를 살짝 참고해서 보면 오늘 다윗의 모습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일상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세요? 실감하고 계세요? 그냥 머리로 배웠으니까 그렇지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느끼고 계세요? 순간순간 살면서 진지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별로 그닥 하나님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너무 좀 나한테 인색하신 거 아닌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다, 어렵다,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아마 성도분들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 이제 영적 상태마다 다 다를 텐데 아마 이렇게 진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실감하는 것,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 이런 감사는 마치 제가 굳이 비유를 들자면 마치 사람이 나이를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철이 들고 이제 그제서야 철이 들어서야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부모님, 엄마, 아빠 딱 하는 순간 이렇게 그냥 짠한 거 있잖아요. 눈물샘을 자극시키는, 그리고 애틋하고 그분을 위해서 효도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나는 것은 아마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철이 들어야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 혹은 경험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시간의 문제, 경험의 문제라고 하냐면 그 시간과 그 경험 속에서 사람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막 일으킵니까? 아마도 그 시간과 경험 속에서 방황과 실패와, 방황과 실패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제 막 고집, 뭐 교만, 후회, 뭐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방황과 실패.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용납과 용서, 희생 하시는 부모님 혹은 하나님,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야, 것을 느껴야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사실은 실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라라고 계속 권면하는 거죠. 그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그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에 관한 사랑,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진아, 자,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살짝 되짚고 가시죠. 자, 지난 시간 26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훌륭함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다윗의 훌륭함. 왕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도망만 다니는 다윗. 그렇게 위협과 억울함과 고단함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그렇게 억울함과 비참함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사울, 그 원수를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원치 않았다는 것을 지난번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원수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라고 했죠. 근데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 이기는 것, 쉽나요? 어렵죠. 무지 어렵죠. 우리 남한테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꼭 한 대 나도 때려줘야 되고, 자존심 상하는 말 한 번 들으면 나도 똑같이 한번 그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들어줘야 다리 뻗고 잠을 자죠. 직성이 풀리죠. 대다수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쯤이야, 그냥 넘어가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시험 정도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사기를 당해서 빚더미 올랐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해서 장애를 당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누명을 입어서 혹은 이상한 루머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매장을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되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겁이 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진 못해도, 겁이 나서 그러려고는 못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되갚아 주려고, 그만큼의 고통을 되갚아 주려고, 내가 당하는 고통 고스란히 그 사람도 느끼게 해주려고 이를 악물고 머리를 굴리는 게 사람 마음일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봐도 그렇죠. 대부분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꼭 뭐가 어떤 스토리가 껴있냐면 이 복수하는 스토리가 꼭 껴있어요. 꼭 껴있어요. 안 껴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어느 영화 특별한 장르에서만 나왔는데 요즘은 이것들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어떤 핵심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복수심이라는 게 사람 누구에게나 공감될 만한 어떤 자연스러운 죄악된 본성이고, 그래서 요즘은 복수를 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정당한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것처럼, 뭐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복수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 인식이, 그런 쪽으로 사회 인식이 좀 변해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이 지난번 26장이 그걸 짚고 넘어갔던 것이죠.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세상이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약속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네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온유해라. 내주어라. 사랑해라. 숨이 턱턱 막히죠.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 있습니까? 난 못 들었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도리어 억울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섭섭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만치 밀어넣고 금세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33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 가만 보면 남의 흉 보는 얘기는 꼭 낍니다. 그죠? 드라마, 영화의 복수 얘기가 끼는 것처럼 335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남의 흉 보는 얘기가 꼭 껴요. 뭐 농담 삼아서 이렇게 자타가 다 아는 어떤 흉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단점이라고 보기에도 다 인정하는 것들을 우스갯소리로 나누는 것이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억울해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서 꼭 집어 흉을 보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흉을 다 알아서 다 같이 욕해주기를 바라는 그 심리, 그것은 일종의 소심한 복수입니다. 소심하지만 복수인 거예요. 은밀하게 칼을 대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복수를 종종 하죠.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고,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일기장에 털어놓고, SNS에 털어놓고. 그래서 오늘 27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인간의 본성과 못남과 한계와 불만을 하나님께서 마치 다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 마치 너희가 그럴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투덜거리고 있는 우리. 그래서 다윗을 우리랑은 다른 종자인 것처럼 와 하고 떠받들고 있을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27장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충고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왜 그러한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보시죠. 27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바로 위에 26장 마지막에서 다윗이 아주 멋진 아주 신자다운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또 자신의 진심과 또 신앙 고백을 다 보여주고 나서 사울과 헤어졌습니다. 아름답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27장에 들어서자마자 물론 26장과 27장 사이에 어떤 시간 간격이 얼만큼 있었는지는 확인될 수 없지만 바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있었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26장에 바로 연이어서 이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위인 다윗이 갑자기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건 뭔가요? 불안하다는 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사울이 또다시 날 잡으러 올 게 뻔하고 잡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블레셋으로 떠나야겠다. 사실 정황상으로는 겁을 먹을 만도 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울왕이 계속 오락가락 변심하는 상황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도통 사울을 믿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숨어있는 곳마다 다윗이 잘 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숨어있는 곳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계속 사울에게 고발하고 들키고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는 도무지 숨어있을 수 없겠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차라리 여기보단 블레셋이 낫겠다. 그러면 적어도 사울이 쫓아올 수는 없겠지 하고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판단은 틀린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다윗의 행방을 고발했어도 사울이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예상한 대로.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보여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왜요? 이제까지 다윗은 무언가 중요한 선택의 결정 앞에서는 분명 하나님께 먼저 묻고 확인하고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고 구했어요. 제사장에게 묻거나 아니면 에봇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판단하거나 그렇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한 데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확인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저 대단히 현실적이고 그냥 합리적인 자기 판단으로만 자신의 길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갑자기 왜일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방심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까지 봐주고 선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회개치 않는 자기를 품지 못하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이러한 현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순종하자라고 시마다 때마다 다짐하고 회개하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좀 나아지지 않고 이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의 도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손해를 볼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고려하여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만을.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문제, 그것만 고려한다고요. 그래서 일을 다 벌려놓고 나서 보니 그것이 말씀에 도리하는 전혀 무관한 선택인 것을 보고 체념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이미 전개되어 버린 것을, 그런 경우를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런 거죠.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었어도 이렇게 방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600명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다윗의 아내 둘이나 있었어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우르르 데리고 누구한테 가죠?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5왕, 블레셋은 이렇게 마을 단위로 나라가 형성됐다고 그랬죠. 5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5왕 중에 한 명의 이름입니다. 아기스. 앞에 사무엘상 21장에도 나왔었어요. 21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미친 채하고 쫓겨났었던 그 왕이 아기스입니다. 그때 그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이 있죠. 그러니까 21장의 상황과는 좀 달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는 이제 다윗 혼자 혹은 뭐 소수 정도만 간 거고 이제는 우르르 간 거잖아요. 그때의 상황과는 좀 달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여 줍니다. 아마도 아기스가 이번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원수 관계였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정치적인 계산을 한 거겠죠. 그래서 받아들여 준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예상하고 그렇게 바라던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따로 살 마을을 요구해서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줍니다. 왜요? 다윗의 그 많은 무리들이, 왕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이 필요로 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려고 일단 시글락에 이렇게 머물도록 한 거죠. 이때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것을 계기로 6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계속해서 시글락이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유다 땅, 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얘기예요. 유다 땅에 속하게 되었대요. 이때부터. 사실 이 시글락은 한참 전에 여호수아서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유다 지파에게 배당된 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인 거죠. 그렇게 배당된 땅이었는데 도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번을 계기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글락에서 잠깐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 얼마나 머물렀대요? 1년 4개월. 꽤 오래 산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곳, 이방 땅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1년 4개월을 머문 거잖아요. 1년 4개월이나 블레셋에 있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을 무엇으로 삼은 거죠? 피난처로 삼은 거죠.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시글락을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도로 찾아오게 되었다니
굉장히 뜻밖이죠. 그죠?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외면한 자기 판단에 의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았던 믿음 없음이요 방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희한하게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죄를 지었는데 유익을 얻었어요. 거기서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시글락을 보상으로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거기서 해서 보상을 받은 것일까요?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다윗과 들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뭘 했죠? 시글락에서 어찌됐든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글락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침노하여 다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다 약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도움을 받으러 간 거니까 블레셋을 공격할 수는 없겠고, 그리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었겠고,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아기스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가 손이 닿을 만한 이방 민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내내 괴롭혀 왔었던 그런 민족들을 침노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필요를 스스로 채운 것이죠. 자기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 채우려고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아서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모습, 마치 세상 속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행적을 보고하기 위함이겠죠.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요라멜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아기스가 네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 누구를 공격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누구를 쳤대요? 유다 네겝과 요라멜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 쳤다고 합니다. 유다 네겝과 요라멜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 네겝 모두가 유다 남부 지방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을 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 누굴 쳤죠? 다윗은 유다 지방을 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거짓말했을까요? 그래야 아기스가 자기 편이라고 믿어줄 테니까. 그래서 한 명도 그 얘기가 흘러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 죽인 거죠. 다. 자기 생존을 위한 꾀를 부린 거죠. 어찌 보면 합리화이기도 하고요.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하였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네.
천하의 다윗. 천하의 다윗이 지금 독단, 살인, 약탈, 거짓말로 하루하루를 간사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우린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오랜 시간 설교를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멋진 신앙의 모습을 가진, 본받을 만한, 본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받아와서 다윗이 고작 죄 지은 거라고는 뭐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게 들어요.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취한 일밖에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꾸 다윗이 잘한 것만 설교를 들으니까. 뭐 고작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나중에 이제 늙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기 능력을 확인하려고. 거기다가 뭐 더 하나 뭐 아니 이렇게 덧붙이자면 뭐 지난 시간 25장에서 나발을 막 혈기로 죽이려고 했었던 이런 모습. 근데 이것까지도 다윗의 죄라고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을 아주 의롭게 보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다윗을 칭찬하죠.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왕이 되어 40년이나 통치했던 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것도 다 그 훌륭한 믿음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다윗을 우리의 모델로 삼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되어야겠다. 다 여기로 갑니다. 다 여기로 가요. 다윗처럼 되어야겠다. 다윗을 본받아야겠다. 그게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성경이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 은혜를 만들어낸 자, 복을 만들어낸 자, 신앙을 만들어내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사람의 공로와 헌신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며 하나님이 성취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다윗은 어찌하여 왕이 되었는가? 어찌하여 40년 동안이나 왕을 해먹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의 특별한 명예를 가지게 되는 자가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면 우리 생각은 또 어디로 가기 쉽냐면, 다윗에게 그 함께 할 만한 이유,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다윗 안에서 원인을 찾는다고요.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선한 것 하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의인에게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안에 거룩하신 목적과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복과 그러한 명예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이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다윗이 언제 의로웠었느냐라고 하는 듯이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없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2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다. 다윗은 이런 놈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아무런 평가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면 꾸짖어야 되고 평가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평가나 지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꾀로 1년 4개월씩이나 이방을 피난처 삼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있고 28장, 29장, 30장 계속 봐도 아무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필요를 채우시고 다윗에게 유익을 얻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뭘까요? 뭐 하자는 걸까요? 사무엘서를 계속 보시다 보면 앞으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도 심심치 않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고 교만하고 아주 치사하고 비열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쓰십니다. 쓰세요. 다윗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두 가지의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왜 다윗의 죄를 막지 않으셨는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윗이 곧 왕이 될 텐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리 몽댕이를 확 부러뜨려서라도 블레셋에 가지 못하도록 가는 길을 막아 세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블레셋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왜 아무런 말도 아무런 지적도 훈계도 처벌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익을 얻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이 생기셔야 돼요. 왜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냐면 이 다윗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실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즉 이 다윗의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음을 던지면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제 설교가 졸려도 잘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 라는 말이 뭘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불순종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베풀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혹이라고 쳐드리겠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고 배방하고 들이대어도 하나님은 아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당황해 하시거나 넌 앞으로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죄보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 대하여 겁을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이죠. 작은 아들이 자기 재물을 다 챙겨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집을 나가는데도 아버지는 강제로 붙잡아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를 자기 스스로 알게 하려고 강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알고 깨닫게 하려고. 우린 그걸 보고 인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이지 않으면 그 관계하는 데 있어서 소통과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선택과 인격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그저 기다립니다. 잡아 끌고 오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스스로 다 탕진하여 돌이키기까지 스스로의 선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그저 기다립니다. 두 팔 벌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저 측은히 여겨, 긍휼히 여겨 달려가 안아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던 겁니다. 다윗에게. 아침에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언급하셨던 시편 103편 그리고 시편 145편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쓰여진 찬송은 아니고 훗날 지어진 찬송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에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긍휼로 베푸신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죠. 즉 1차적으로 이 말씀이 다윗의 훌륭함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이 다윗을 아무런 강제나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1년 4개월을 기다리신 것은 다윗의 그 행동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 막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넘어가줌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가장 맨 앞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뒤에도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의 정의를 끝냅니다. 강제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넘어가주고 조급하지 않는 것,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의 힘이 그 어떠한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람의 그 어떠함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결정과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결정과 그 사랑 안에 신자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일생의 모든 것이, 아까 얘기했던 방탕과 실패, 교만, 고집, 또 뭐라고 했죠? 고민,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열심, 헌신, 긍정적인 것들 다 그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뛰쳐나갈 수 없고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전능하심이며 무한하심입니다. 그것을 제어하거나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상, 뜻, 지혜 안에 그것을 벗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불행한 일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거를 현실로 닥쳐보지 않으면 아멘 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현실을 닥치면 아멘 하기가 힘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당면하시기 전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랑 밖에서 벌어지는, 예상 밖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 선을 이루도록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부르신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뭐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그런 건가요? 잘 되려면 떡잎부터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할 걸로 아셔서 우리를 택하신 걸까요? 아니요. 우린 다 본질상, 오전에도 강조했지만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윗도, 모세도,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런데 왜 부르셨다고요? 앞에 아까 살펴봤던 로마서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뭐 잘난 것 하나 없는 거기서 거긴 우리를 불러 예수 안에 붙들어 살게 하신 이유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라고요. 이 하나님을 좀 알라고요.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표현처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사람의 축복의 원인을, 사람이 받는 은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가 잘 됐잖아요? 누가 잘 됐잖아요. 성도분들에게 누가 잘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라는 생각하는 것은 온당한데 저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런 아주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축복의 원인, 은혜의 원인은 언제나 목적과 일치합니다. 원인과 목적이 다 같아요. 원인도 목적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아니요.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왕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십니다. 아무런 지적도 강제도 하지 않고 넘어가 주십니다.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유익이 되도록, 다윗에게 감사가 되도록, 그 믿음이 없음의 시간들이 그 시간들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넘어가 주셨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날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구나. 나의 나던 것은 주의 은혜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적하지 않으신 것이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26장에 이어 27장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6장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께 맡기라, 네 속에 죄성과 싸워라, 너의 자리를 지켜라, 온유해라, 내어주어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숨이 턱턱 막히는 우리들, 외면하고 싶고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하고 있단다. 너희가 나에게 저지른 배반과 배신, 불순종과 외면, 무시와 의심과 방황을 다 이렇게 덮었단다. 진노의 자녀인 너희의 그 수많은 죄악과 내가 어떻게 대하여 준 그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여 주었는지를 봐라. 다윗을 보면서 좀 봐라. 악을 선으로 이기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견디었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날 닮지 않으련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26장에 이어 27장의 말씀이 있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아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러한 의로움에 동참하거라, 이 영광에 동참하거라 입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인색하다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얼마나 넘어가 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의 연속이에요. 시간마다 기적이에요. 진노하시지 않고 넘어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잘해서 잘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해 주세요. 마치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기적이죠. 제가 이렇게도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인생은 판타지다. 기적의 연속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난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여러분 이웃, 타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방식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다윗을 본받지 마시고 누굴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통치를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뭘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신 것,
나를 용납하고 넘어가 주신 그것의 증거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은혜의 통치를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딪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타인 앞에서 넉넉하시고 관용과 용서로, 기다림과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는 인생 되시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에게 허락된 은혜의 통치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사랑과 책임과 긍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으며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누군가 정죄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는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무책임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거절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아까 불렀었던 548장 1절